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2렙돈은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고요. 과부는 이제 남편을 사별한, 남편이 죽은, 그래서 그 당시 문화로는 혼자서 제대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가 2,000원 정도라는 것은 정말 극빈, 정말 가난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과부들은 정말 과부와 고아와 이런 것들 기도할 때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성전은 사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로 리모델링한, 증축한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전에 다른 공간복음들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곧 세계의 중심이었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 세계가 멸망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의 멸망을 얘기하신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제자들이 묻는 것은 그러면 그 세계 멸망은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통 이제 세계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정말 이 땅의 끝, 이 세계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뒤에 나오고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 즉 남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사실 한 AD 80년경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시기 이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발생을 했었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기 친척들 그러니까 팔아 넘긴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인들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단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율법을 더 중시했던 사람들은 그걸 팔아 넘겼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 유대 사회는 존중을 해주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보호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탄압을 받았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장차 예루살렘 멸망 즈음에서 그 멸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일의 대부분이 믿는 자의 박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으로 인하여서 받을 박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기서 보면 아직도 그 예루살렘 멸망,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이 부분은 로마 군대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그 기록들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오랜 세월을 둘러싸인다고 나와 있고요. 그 안에서는 소위 말해 열심당, 정말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안으로 대피한 많은 정말 무레배들,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을 정말 지옥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세푸스가 로마 군인들이 더 나을 거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는 것이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정말 박해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물론 둘러싸이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여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너무 그것이 굶주림이 심해서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는 빨리 나가라,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즉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하늘에 일, 해, 월, 달, 그리고 성신은 이제 별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런 것들에서 징조가 있겠다는 거고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넘어서서 정말 이 세계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방인에서 둘러싸이고 그런 환란이 있을 거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셨고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정말 세상의 권능,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말 신앙으로 굳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탕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요. 둔하여지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때 뜻밖의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메시아로 환대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정말 밤에는 어떤 집에서 머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보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